오늘 3주차 주제는 피로의 돌파를 위한 기도입니다. 피로의 돌파를 위한 기도, Breakthrough for Needs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9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우리 형제교회를 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있으면 예배 후에 새가족실 203호실에 여러분 오셔서 잠깐 교제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기도 40일을 하면서 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우리 순모임들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함께하는 또 소식을 들으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새벽기도 작정하고 나오시고 금요 성령 집회 또 사모하며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드리고, 목회자의 기쁨은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함께 또 순종하고 또 동참하고 함께 할 때 그때가 참 기쁜 그러한 마음입니다. 계속해서 정말 이 기도 40일을 통해서 기도의 회복과 기도의 신비, 기도의 능력, 기도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함께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9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기도 40일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제가 뭐죠? 기도 40일의 주제는 Breakthrough입니다. 돌파입니다. 돌파를 위한 기도 40일입니다. 여러분, 돌파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라는 거죠. Cry out,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한나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제사장이 한나의 그 입술 떨림을 보면서 술에 취한 것으로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한나의 기도는 영혼을 쏟아내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누가 브레이크스루 기도를 합니까? 누가 돌파의 기도를 합니까? 삶에 큰 어려움을 만난 사람이죠. 삶에 고통이 있는, 삶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없고 그저 풍요롭다라고 느낀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브레이크스루 기도를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잠을 들 수 없을 만큼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은 브레이크스루 기도를 할 때예요. 지금은 이 돌파의 기도를 할 때예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예요. 브레이크스루 기도를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될 거예요. 이 브레이크스루 기도를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셨습니까?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까? 내 삶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닙니까? 내 삶이 궁핍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고통이지만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기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어려움과 내 삶의 궁핍함을 아시는 하나님께 브레이크스루 기도를 합시다. 브레이크스루 기도를 합시다. 여러분의 브레이크스루 기도를 통해서 두려움과 절망의 홍해가 브레이크스루 되는, 갈라지는, 그래서 마른 땅을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브레이크스루 기도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거예요. 오늘 주제는 피로의 돌파를 위한 기도입니다. 특별히 재정적인, 물질적인 그런 필요에 대해서 생각을 하며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자, 필요의 돌파를 위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필요의 돌파가 일어나려면, 자, 첫째,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시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19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쓸 것,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쓸 것,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이 19절의 영어 표현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y God will meet all your needs 그랬어요. meet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이 단어 속에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My God will give 그러지 않았어요. My God will provide 그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meet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에 만나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영어 표현을 보면, 다시 말하면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필요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그 구함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뭐냐면 바로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양이 누릴 수 있는, 양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겠습니까? 양은 선한 목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양이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선한 목자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선한 목자는 그 양의 모든 필요를 알고 그 양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필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궁핍함이 있습니까? 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필요가 없는 상태가 꼭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적당한 결핍이 있어야, 그 결핍이 있는 상태가 돼야 하나님을 바라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 차례 나눈 적이 있지만 우리 교회 재정 원칙에 있어서도 제가 원하는 것은 늘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마이너스 통장. 좀 힘들긴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왜냐하면 통장에 돈이 쌓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소홀히 하게 돼요. 통장에 이렇게 쌓여 있으면 기도를 소홀히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통장을 내가 믿기 때문인 것이죠. 기도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제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장에 돈이 많으니까 서로 다투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부족해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형제교회 사역하면서 우리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것이 뭐냐면, 재정이 부족해서 사역을 못한 적이 없어요. 재정이 부족해서 우리는 사역을 하지 못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넘치게 채워주셨어요. 물질만이 아니라 사람도 붙여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넘치게 부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공급자이신 하나님. 몇 주 전 당회에서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뭘 결정을 했냐면, 우리 이 교회 이 건물의 우리 음향 시스템이 벌써 14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2005년에 이 건물을 짓고 입당을 했으니까 벌써 14년이 됐어요. 이제 음향 시스템이 이제 좀 많이 낡은 거죠. 그래서 음향 시스템 이 전체를 새롭게 이걸 교체하려면 이게 얼마나 드는가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보니까 35만 불이 들어요. 35만 불이. 이 교회 이 건물의 전체 음향 시스템을 교체하는데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죠. 35만 불이. 그래서 고장이 날 때마다 이렇게 고쳐서 늘 사용했어요. 고장이 날 때마다 고쳐 썼어요. 그동안 한 2년여 동안 이게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미루면서 고쳐서 이렇게 계속 사용을 했는데,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르러서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당회에서 음향 시스템을 새롭게 다 이제 교체해야 되겠다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처음 알려드리는데요. 당회 후에 그날 토요일 날 당회 후에 바로 그날 오전에 우리 어르신들 모임이 코너스톤에 정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당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긴 했지만 뭐 또 목사인 저로서는 마음에 또 부담도 있고 어깨에 또 무거운 짐이기도 하죠. 이걸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참 이 35만 불이라는 돈이 어떻게 또 이 재정이 채워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날 그 코너스톤 정기 모임 때 여러분 참 또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 시간에 잠깐 나누었습니다. 몇 주 전에 잠깐 나누었는데 지난주에 우리 코너스톤에서 그동안 모은 3만 불을 이 일에 쓰라고 헌금해 주셨어요. 당신들 쓸 것을 아끼면서 모은 것 3만 불을 이 일에 쓰라고 헌금을 해 주셨어요. 제가 참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 헌금이 씨앗이 되어 하나님께서 남은 재정도 채워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코너스톤도 계획한 일들을 진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코너스톤 우리 회원들 멋지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세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찌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필요한 것을 구하세요. 여러분, 사소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도 구하세요. 내가 이런 것까지 내가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 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고상하게, 너무 젠틀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이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간절히 구하세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그 구함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게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삶을 아시고 내게 도우실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 속에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필요에 대한 돌파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데 있는 거예요. 자, 둘째,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필요의 돌파를 위한 기도라는 것은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은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풍족함을 누렸던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가 정말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가 그동안 누렸던 것, 그동안 그가 즐기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향해 헌신하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보내주는 선교 헌금에 의지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인간적으로 힘들지 않겠습니까? 부유함을 누렸던 사람이, 가난을 몰랐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여러분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남들이 보내주는 후원금, 그 헌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니 인간적으로 여러분 힘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하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까요? 바울이 지금 모든 게 다 있고 부족함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성도들이 걱정할까 봐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한 말이죠. 바울은 사실요, 너무나 궁핍한 가운데 있어요.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은 정말 괴로운 가운데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그는 그 상황 속에서 궁핍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궁핍한 상황에서도 그는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는 감사했어요. 그는 기뻐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이란 조건이 충족이 되어 누리는 것이 아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양의 상태가 아니라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 지배를 당하는 상태가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이 아닙니다. 어느 환경에서든지 어느 여건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족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과 그 환경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자족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 좋으면 뭐 할렐레하고 조금 나쁘면 인상을 쓰고 울그락불그락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온도기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가 되어야 돼요. 온도 조절. 사랑하는 여러분, 밤과 낮이 매일 교체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풍부와 궁핍은 계속해서 교체가 돼요. 건강함과 병이 교체가 돼요. 맑음과 흐림이 교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에게도 오르락내리락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는 마침내 배웠다는 거예요. 마침내 터득해냈다는 거예요. 자족을 배웠어요. 여러분, 자족은 가만히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는 자족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그가 터득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을 배우면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족을 배운 그 후에 나오는 것이 뭐겠습니까? 자신감이에요. 평강이에요. 기쁨이에요. 이 자족의 비밀, 이 자족의 원천은 어디에서 주어지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족은 self-sufficient, 우리가 말하는 자족은 self-sufficient, 이 자기 만족이 아니라 God sufficient,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God sufficient,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비결을 터득했어요. 자,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합니까? 13절 말씀이잖아요. 13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고 이 말씀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이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형편에서 자족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궁핍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부요하다고 교만하지 않는 그러한 삶. 여러분, 내가 자족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붙드세요. 말씀을 날마다 펼치세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삶을 통해서 그날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십시오. 주님 안에 능력이 있어요. 주님 안에 능력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망과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또한,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셋째, 피로의 돌파를 위한 기도란 무엇인가? 피로의 돌파가 이루어지려면 셋째, 믿음으로 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드림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말씀입니다.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어요. 네. 갇혀 있는 신세예요. 그 로마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빌립보 성도들이 선교헌금을 보내 주었어요. 그 선물을 받고 바울 사도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물질적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가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냐면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풍요함이 넘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서로를 돌아보며 베풀며 섬김을 실천하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들의 넓은 아량과 그들의 이 자족을 보고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탕을 혼자만 먹던 어린 아이가 어느 날 나눠주며 먹는 모습을 볼 때 부모로서 얼마나 기쁩니까? 네? 뭐 이렇게 주면 자기만 알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움켜쥐던 아이가 형제들과 아니면 친구들과 나눌 때, 그럴 때 부모로서 얼마나 기뻐요. 바울 사도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몹시 기쁘다.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궁핍했다가 너희가 보내준 그 선물을 받고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따뜻한 마음 때문이다. 너희들이 신앙이 성장을 하고 너희들이 주변을 돌아보고 그리고 섬기며 베푸는 그러한 삶을 실천하는 것,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이 너희들 안에 있는 것, 그래서 나는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믿음으로 드리는 삶을 사세요. 빌립보 교회는요, 부자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넉넉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풍요로워서가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이 헌신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이 구원의 놀라운 사랑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둘러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가운데 바울 사도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그에게 필요한 것을 그들이 헌금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돈이 있다고 헌금하는 것이 아니죠. 시간이 많다고 봉사하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래서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봉사하며 헌신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 이 구원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님의 심장으로 가득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저 우리 성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연말 우리 크리스마스 시즌에 저희들이 시즌을 맞이하면 우리 그 절기에 우리가 특별 헌금을 합니다. 그 크리스마스 시즌에도 저희가 특별 헌금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들이 그 헌금에 함께 하셨어요. 우리는 그 시즌, 그 절기 헌금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이 지역에 구제 국률 사역을 하고 있는 기관들,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커뮤니티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 또 그러한 일에 또 후원이 필요한 선교지와 우리 선교사님들, 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래서 서로 격려하며 소망을 나누는 일에 저희들이 그 헌금을, 여러분이 헌금한 그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를 나누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도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연말 그 시즌에 절기 헌금 해주신 것을 가지고 얼마를
우리가 이 지역 사회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그리고 선교지에 나누었냐면 제가 아는 금액만 84,000불을 나눴어요. 84,000불. 여러분이 헌금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눴어요. 우리 자체 내에도 쓸 것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그 소망을, 그 사랑을 나누고자 여러분이 헌금해 주셨고,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나누었어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형제교회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84,000불이 아니라 제 마음은 더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가진 것으로 부유한 성도가 아니라 나눔으로 더욱더 부유해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이 본이 되어야 돼요. 삶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울을 통해서 자기만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유리창을 통해서 이 사회를 보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드리는 삶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두 아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제 얘기는 좀 하지만 잠깐 너무나 감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어려서는 부모가 준 돈을 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부모가 준 돈을 받아서 헌금을 했는데, 이제는 둘 다 성장해서 직장에 다닙니다. 제가 잘 가르친 것도 없는데,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그렇게 잘 가르친 것도 없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받는 그 물질을 가지고 11조 생활을 해요. 감사와 선교 헌금을 해요. 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우리 두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에 심어주는 것, 이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아니겠습니까? 부모로서 하나님만 심어진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자이심을 믿는 이 신앙,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더욱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쌓는 그런 모든 것은 결국 뭡니까? 다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건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여러분, 하늘에 쌓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특별히 약자를 돌보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한 인생들,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들을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 쌓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18절에 보면요,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너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희생으로 드린 제물이라는, 희생으로 드린 헌금, 풍족해서 드린 것도 아니고, 없는 가운데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드린 헌금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 헌금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세요? 이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희가 우리 모두가 함께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게 됐다는 거죠.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물질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삶과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에 참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그 헌금과 그 헌신을 받으시면서 기뻐하실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가만히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풍성하심으로. 풍성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끝이 없는 그 풍성하심으로 너희의 쓸 것,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드리는 삶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나누세요. 열심히 드리세요. 하나님은요, 누구십니까? 내가 나누고 나눴는데, 드리고 드렸는데 또 나눌 수 있도록, 또 드릴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것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된 삶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회자인 나의 사명이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제 사명이 뭐냐면, 제가 할 일은 여러분의 지갑을 열게 하는 것이 제 사명이에요. 이게 내 사명이더라고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지갑을 열게 하는. 그래서 뭐예요? 재물을 하늘에 쌓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재물을 하늘에 쌓게 하는 것. 그래서 복음에 참여하는 이 기쁨, 이 복음에 함께하는 이 행복을 풍성하게 이 세상에서 누리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달려갈 수 있는 인생.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너무나 허무한 인생을 살아서 달려갈 수 없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드림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필요의 돌파를 가져오는 기도고, 여러분의 필요를 돌파하는 삶이에요. 필요의 돌파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이 흘러넘치는, 샘이 마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샘이 흘러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을 만나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 삶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공급자이신 하나님, 나를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쓸 것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브레이크스루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쓸 것을 채우실 하나님,
넘치게 하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래서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이 능력이 주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믿음으로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하나님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쓸 것을 채워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일어나 찬양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 나갑니다. 주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무릎으로 우리 나갑니다. 주께서 베푸신 두려움에
시간에 주신 말씀 감사하며 또 반응하며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오늘 바울이 나옵니다. 감옥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좌절할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주신 그 능력으로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바울. 극심한 가난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말미암아 넘치도록 함께 나누었던 빌립보 성도들, 또 그것을 가능케 하시며 그 배후에서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보며 정말 기뻐하시며 자신의 전부를 다해 풍성하심으로 그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노예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전부를 주시고 아들까지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여지며 하나님이 붙들어지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우리 같이 한번 믿음을 들어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감옥 가운데 눌리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만족할 수 있는 능력, 기뻐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으로 살았던 바울을 바라봤습니다. 또 우리 빌립보 성도들, 가난에 눌리지 않고 상황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넘치도록 베풀었던 빌립보 성도들을 또 바라봤습니다. 그것을 이루시며 그 가운데 풍성하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아들까지도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주시고 축복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의 재현이 되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아버지 눌려있는 자는 있습니까? 환경의 상황에 바울처럼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족하는, 만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도 사망까지도 깨뜨려 이기시는 예수의 능력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시나 물질에 묶여있는 우리의 심령이 있습니까? 가난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으로 나누며 나눴던 빌립보 성도들,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공급하여 주시고 소망을 부어주시고 세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 시시하신 하나님 아니시고 가난하신 하나님 아니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이제 구할 것 하나님의 영으로, 그 이름으로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나 잘 살고자 나의 욕망에 이끌려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제 구하는 거, 나의 기업, 하나님 나에게 공급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러주시고 나로 영광으로 살게 하실 거 알기에 내가 이제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의 삶이, 나의 비즈니스가, 나의 물질이, 나의 소유한 모든 것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채워주셔서 나로 이 땅에 풍성하신 하나님, 이 땅에 보여주며 드러내며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게 해달라고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노니,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재정의 문제, 우리 비즈니스 문제,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합니다. 그저 나를 위해 구하지 않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근거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찬양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찬양으로 부르신 하나님, 나를 영광으로 보내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의 가정, 나의 기업, 나의 비즈니스, 나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 것이오니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오병이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존이 내 그들을 받고 주님 그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 나를 들어 거친 파도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담담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